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까요? 1992년 10월 28일 밤, 아직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저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저는 자정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해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휴거 소동이 끝이 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과연 그날이 어떻게 끝날지 어린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였지만은 정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해서 교회에서 저렇게 흰옷을 입고 크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늘로 갑자기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다 거짓말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TV 속에서는 각 방송국의 기자들이 그 선교회 건물 앞에 서서 생방송으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 그를 따르면서 자기 얼마나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삶이 내팽겨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부지기수였고, 전국에서 수많은 10대 청소년들까지 휴거에 동참하겠다고 가출해서 그 선교에 들어가서 가족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많은 직장인들은 사표를 내고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합니다. 마치 로켓 발사라든지 아니면은 제아의 종, 그 타종을 기다리듯이 정말로 그 날짜가 끝나기 10초를 남기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자들까지도 10, 9, 8, 7 그러면서 카운트다운을 외치던 소리가 제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도 정말로 이젠 정말 무언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뛰어나가서 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2, 1 그리고 화면 속 저 너머에서는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뭔가 함성, 주여 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막 지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밤하늘엔 별만 총총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해체될 당시에 교인 수만 8,000명이었고 보관하고 있었던 헌금 액수만 현금이 25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그 휴거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주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채권만 가지고도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했는데 그 채권의 그 만기일이 그 다음에 93년도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쓴웃음 짓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 가정 그리고 인생들만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그렇게 날아가 버린 그 사건, 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교회들마저
크게 전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그 설교들까지도 강단에서 크게 위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침내 길고 길었던 길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겁니다. 유월절 순례 그 행렬과 함께 그 옛날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장차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도성에 입성을 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갔을지 정말 궁금한데 이 마가복음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으로 직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 어떤 펼쳐진 광경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장사꾼과 그 환전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예배로 만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과 같이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종교제 지도자들과 그런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그 종교 장사의 그런 사업장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 가운데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실상 어떤 모습이었던 겁니까? 마치 열매 없는 잎사귀만 그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한심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알게 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어떻게든 빠뜨리고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율법, 아니 장로들의 모든 전통들까지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한다 믿고 있는 위선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과 버타여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 종교 장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실행하고 지키지는 않는 서기관들, 수많은 이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지금 육체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맡아서 지키고 있고 그 집을 섬기고 있던 종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찾아오는데 그분을 알아보십니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을 시험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무리들도, 세 무리도 연달아 쫓아와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 너머 더 동쪽에 감람산으로 옮기시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성전 동쪽 문을 나가시고 감람산의 그 길을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당시보다도 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으로 무너질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두가 눈물 흘렸던 그 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서 나와 성전 문지방을 건너 동문에 잠시 멈추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넘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본 것이 단지 그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본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 그는 그 너머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훗날 다시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타락해버린 그 하나님의 집을, 그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셨다가 이 마가복음 13장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의 형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전을 떠나가실지를 에스겔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이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한 제자가 성전의 그 위용에 도취되어서 마치 관광객인 양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그 비참했던 그 옛날의 모습과 같이 다시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끝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던 제자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동편 올리브산에 올라서 잠시 멈춰 앉으셨을 때, 그래서 그분께서 맞은편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마주 보셨을 때에 제자들을 대표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여쭙니다. 동문 앞에서 아까 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혼란과 난리가 찾아올 것인데 첫째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드다, 므나헴, 시몬 바 기오라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주장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주님 승천 이후에 36년에는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대전쟁이 있었고 이어서 헤롯 왕의 군대가 나바티아 왕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60년대에 격화되어진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맞서 저항하다 결국 온 나라가 전화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셋째로 지진과 그리고 또한 기근도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61년에는 터키 서부 라오디게아에, 62년도에는 그 유명한 폼페이의 화산 폭발과 지진이, 46년도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대 땅에 큰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그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게 될 것을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지 못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 문장의 동사인 선, 그 서다라는 단어가 물건을 향해서 쓰는 중성명사가 아닌 중성형이 아닌 남성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성전에 악인이 어떤 악한 자들이 설 것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전에 악한 자들이 혹은 악한 자가 섰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70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파괴 직전인 67년부터 68년까지의 겨울 동안에 지금으로 치면은 알카에다라든지 아니면 탈레반 같은 그런 테러 집단이었던 이 열심당들이 성전을 장악해서 이 성전을 군사기지로 악용하면서 더럽히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셀롯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 포위해 오는 로마 군단과 맞서 배수진을 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족들을 오히려 인질로 잡고 식량과 전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이웃이 이웃을 잡아먹는 그런 지옥 같은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요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성전에서 말입니다. 이런 5가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파괴될 날이 가까웠다라는 증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장차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훗날 초대교회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대응했을까요? 아니면은 믿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초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당시 신앙의 박해 가운데 계속 예루살렘의 성에서 그래도 남아 있었던 성도들이 이 5가지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요단강 건너편의 데가볼리 지역 펠라라는 이방 도시로 집단 이주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주 이후에 직후 주후 70년 9월 8일에 장장 5개월의 포위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되어지고 그 악인들이 마지막까지 피를 흘리며 버티던 성전까지 불타올라 돌 위에 돌이 남기지 않는 폐허가 되고야 만듭니다. 이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숫자가 죽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9만 7천 명은 다 노예가 되어서 세상 각지로 다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도시가 되고야 말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마저 결국엔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감탄하며 이 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는 이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보냄받으신 아들보다도 자신이 종교 장사를 위해서 사용하기 편한 이 황금을 덕지덕지 바른 성전을 더 음란하게 사랑하는 그 이들은 다 이 성전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유대 백성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세상도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도 그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전이 불타오르고 예루살렘이 끝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부터 2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곤 했습니다. 다미선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이 과거 그 구약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반복되었고 등장했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시죠. 또한 이사야도 그날에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온 하늘과 우주가 어두워지고 흔들리는 듯한 그런 슬픈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인데, 그 날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 옛 선지자도 예언했던 것입니다. 즉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할 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온 그런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언젠가 우상시 여기고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언해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이런 예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구름 위로 그렇게 들려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옛 그 언약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의 그 열심과 종교적인 그 열정으로 구원을 마치 살 수 있는 것 마냥 변질되어져 버린 그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커다랗고 차가운 돌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죄는 짓지 아니하시되 세상 죄를 위한 고난을 그 육체 가운데 다 채우신 완전한 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제물이시자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는데 이것도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또한 구약의 신명기 30장의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30장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 언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로 인해 심판을 자초하여 그렇게 포로 신세가 되고 세상에 비참하게 흩어지는 날이 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그래서 훗날 주 70년에 실제 일어난 그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다른 말로 하면 그 유대 민족의 멸망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이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날이 주 70년 9월 8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더 자세한 가르침을 더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마지막 13장 28절부터 33절의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의 그 파괴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징조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급박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 70년에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심판의 날짜를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만 얼마나 순종하는 분이신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져서 그 서쪽 하단 기단부만이 겨우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1900년하고도 52년이 지나버린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때도 언젠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곁에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는 동일하지만 다르게 우리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 마지막 때는 그 휴거는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어진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십니까? 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뭔지? 바로 똑같이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가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것이 1절부터 2절까지의 가사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심판과 같은 날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도 도적같이 그렇게 갑자기 번개처럼 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지만 반대로 참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쫓아왔던 제자들은 세상 끝까지 하늘가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름받아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의 진정한 메시지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진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제자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날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미성교회 신자들은 왜 이 중요한 3절의 가사를 입으로는 부르면서도 귀로는 듣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합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그 말씀과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가 믿고 살지 않는 이들이 왜 많느냐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 3절 가사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라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1절과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2절의 가사는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보인 그 어리석음으로 교회가 비웃을 일이 그렇게 빌미가 제공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무지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때 최소한 주님께서 오실 것만큼은 뜨겁게 믿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이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를 동행한 후에는 우리의 갈림길이 이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승동에 남아있을 여러분들과는 또 다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요. 참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의 길만큼은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